어 지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함께 해 주셔서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캄보디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죠? 캄보디아 하면 앙코르와트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근데 이번에 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 그 그곳의 쌀이 전 세계 쌀 경진대회에 나가면은 항상 5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쌀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 좋은 쌀로 밥 한번 먹었습니다. 예. 맛있었습니다. 앙코르와트인데요. 지금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인데 이 캄보디아 이전에 크메르 왕국이 그 지역에 있었고 크메르 왕국이 불교, 힌두교, 불교, 힌두교를 번갈아 가면서 왕이 바뀔 때마다 막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나라 국가가 그렇게 바뀌다가 지금 불교 국가로 됐습니다. 이 앙코르와트도 12세기 세기 초에 지은 건데 앙코르와트를 지으면서도 이게 힌두교를 추종했던 왕이 있고 불교를 추종했던 왕은 다시 그 안에 있는 상들을 또 다 바꿔서 불성으로 바꾸고 이렇게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앙코르와트가 참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불가사의한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그 돌이 어떤 거는 수백 톤 어떤 거는 막 몇 톤짜리 돌인데 그러한 돌이 60만 개가 만들어져서 동원이 돼서 지어진 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앙코르와트는 사원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우리 그 굿네이버스에서 아마 이제 사진과 영상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줄 텐데 그냥 사진 하나는 그래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가 갔다 왔다는 혹시 다른 데 갔다 온 줄 알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사진. 예, 이게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로 저희 입은 옷은 커플티가 아닌데 커플티처럼 20한 5년 전에 사이판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저걸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재질이 굉장히 좋은 거고 몸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예. 저기서 찍었습니다. 저건 저희가 찍은 거고요. 그다음에 한번 더 볼까요? 이것이 이제 앙코르와트 사원의 큰 정면 위에서 찍은 사원의 모습이고요. 백미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그다음 사진. 예. 이것이 이제 일몰에 연못에 비치는 앙코르와트가 저 사진을 봐야 되는데 이제 저건 이제 제가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 앙코르와트는 이제 사원이 있고요. 이 동서남북으로 해자를 이루듯이 인위적으로 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과 서는 1.5km, 서와 북과 남은 1.3km에서 아무튼 둘레가 5km고요. 그리고 이 강의 폭은 가장 넓은 데는 190m 정도입니다. 이걸 이제 크메르 왕국이 전성 시대에 막 그 주변 국가들을 많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 그 캄보디아는 이제 물이 많이 있으니까 물을 끌어왔겠죠. 자, 저것이 이제 좀 크게 보는 사진입니다. 저렇게 만들어서 여기 다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옆에 부교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원래 다시 보완이 됐습니다. 이거 무지개 다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면이 물로 해자로 이렇게 지금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안에서 저 앞에 가서는 안 보이죠. 내가 다리를 건너는 그 물만 보이니까. 공중에서 찍으면 저렇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덮여져 있고요. 예, 저렇게 앙코르와트입니다. 예.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 사원 중심에 중심점이 있어요. 사원에서도 가장 중심점이라고 하는 중심점을 표시해 놨는데 거기에 이제 나침반을 대면 딱 이게 맞게 들어가요. 근데 그 중심점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저기가 중심점입니다. 그 사원에서 가장 중심점이에요. 이 중심점을 주변으로 해서 큰 저수통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수통이 사면에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저렇게 저것이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있고 그 사이에 아까 그 중심점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사진까지. 예. 저렇게 저수통이요. 보통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저 이제 물 높이도 있고
그래서 저것에 대한 용도가 무엇인가? 왕의 목욕탕인가? 아니면 물의 저수통이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위에 큰 탑에 올라가기 전에 목욕 제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마 모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요. 앙코르와트 주변이 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그 중심점을 주변으로 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앙코르와트 사원이라면 아까 무지개 다리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무지개 다리를 달릴 수 있는데 저기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쪽은 인간 세상, 그다음에 저기 넘어가면 저기는 신의 세상. 그래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신의 세상으로 간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힌두 문명은요. 이 힌두교를 가지고 있던 분이 만들었고 뭐 그다음에 불교로 바뀌고 또 힌두교로 바뀌고 막 그랬는데 힌두 문명은 기원전 2600년 전으로 발생한 아주 오래된 문명입니다. 그러나 이 힌두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메르 문명. 물론 이집트 문명도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메르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그것은 한 3,500에서 4,000년 전 문명으로 노아 홍수 이후로 발생된 만들어진 문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뭐 어디 멀리 가서 살겠습니까? 에덴 근처에서 살겠죠. 에덴 동산 그 밖에서 살면서 그들이 이제 문명을 만들고 살게 되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아담 이후의 자손들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지를 그들이 뛰어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눈에 선하겠죠. 그러나 밖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곳이고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신과 함께 있는 낙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특징으로 그들은 이제 낙원을 그렇게 상징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경의 에덴 동산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읽어봤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요약한다면 저 말씀 뒤에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이 거기서 발원하여 강이 솟아났다라는 거예요. 에덴을 적시며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몇 개의 강? 네 개의 강이다. 네 개의 강으로 에덴 동산을 적셨다라는 것이죠. 그 강의 이름은 비손, 기혼, 히데게, 유브라데 네 개의 강입니다. 이 중에서 그 이름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유브라데스 강이 계속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었다? 금과 보석이 있었다. 하일라 땅에서는 순금, 베들리엄은 진주를 얘기하고 호마노는 여러 색깔의 있는 보석입니다. 그것들이 그 에덴 동산에 있다라고 이제 아까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8절 14절에 나옵니다. 요약해 보면은 에덴 동산은 금과 보석이 있는 땅이며 강이 흘러서 비옥한 땅이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동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뒷동산 생각하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요 산맥을 의미하는 산이에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무슨 작은 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물리적 표현, 그 환경적 표현을 말한다면은 금과 보석이 있는 땅, 강이 흘러서 비옥한 땅,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나무가 있고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직접 그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아담의 후손들은 이걸 모르고 상상으로만 말로만 듣다 보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나름대로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하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 땅은 비옥했다라는 거예요. 4 개의 강이 흘러 나올 정도로 그 땅은 물로 비옥하여, 비옥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곳의 모든 식물이 잘 자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의 발생지가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발생된 것을 볼 때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고 물이 풍부한 곳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들은 그렇게 낙원이라고 하는 것, 완전한 천상계라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곳을 다른 무엇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물로 묘사하기를 시작합니다. 물로. 이 에덴 동산은 물로 풍부했던 곳이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물로 풍부한 이곳은요. 문명 발생지부터 쭉 하면 에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에덴은 낙원, 신이 사는 세상, 물이 풍성한 곳으로 상징했고 거기서 나온 것이 저 만자입니다. 예, 만자. 저 만자에서 이제 나치의 모양도 나오죠. 다 같은 데서 나온 거예요. 어 저 글자는 '저게 글자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봅니까? 저 표시? 요즘? 어디서 많이 보죠? 절에 가면 보이고 또 여기서는 예 무당들 예 보살 무슨 처녀 보살 뭐 항상 이렇게 써볼 때 항상 저 만자를 붙이잖아요. 그 만자는 이제 불교계에서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슴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것이 낙원의 상징입니다. 예. 근데 저것은 이 유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어떤 유래가 있냐면 흐르는 강이라는 유래가 있어요. 사면으로 동서남북으로 물이 꽉 차서 이 물이 이 도는 방향이에요. 예. 힌두교에서는 저것을 그 힌두의 신의 가슴에 난 털이 막 그 휘몰아치는 모양으로 상징했다라고 하는데 물이 상형 글자로는 물은 우리가 한자 쓰듯이 예 이렇게 웨이브 하잖아요. 그것이 사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것이 물이 풍성하게 활동한다라는 표시가 저 만자의 글자의 어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이것을 자기네 걸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불교보다 1000년 전에 힌두 문명에서 저 글자가 쓰여졌고요. 힌두 문명보다 3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저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에덴 동산 이후에 나왔던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은 낙원을 상징하기를 물이 풍부한 곳, 물이 풍성한 곳 그것을 표현해 낸 것이 저 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만자의 그 근원지는 어딜까요?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낙원을 얘기하는 바로 그런 것. 그렇게 봤을 때 앙코르와트도 역시 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중심점도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 차 있는 그곳은 신이 임하는 신계의 세상이고 바로 그 왕은 죽고 나서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 신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염원했던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앙코르와트 사원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고고학이나 일반 데서는 뭐 그렇게 또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나 사원으로 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뭐 앙코르와트 갔다 왔다 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역사 속의 유적지 안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건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1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 1편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핏 보면은 3절 말씀만 그냥 보면 그냥 강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있는 모습을 생각하는데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시냇가에 심은라고 했을 때 여러 갈래의 물길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은 몇 개의 물길이 있다 그랬죠? 강이 흘러 네 군데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뿌리를 내려도 물길이 있고 저곳에 뿌리를 내려도 물길이 있어서 뿌리가 마를 틈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시편 1편 3절은 무엇을 어디로 얘기한다?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의 풍성함과 비옥함과 회복, 그것을 지금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계시록 22장에 가서 정확하게 또 한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시편 1편 3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리적인 환경, 물리적인 조건은 어떤 환경이냐? 바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에덴,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바로 물로 충만하고 그 물로 인하여 식물이 무성하게 생명의 역사를 활동하는 그곳인데, 그것을 이미지로 묘사했고 우리는 성경에는 문자로 묘사했다면, 계시록 22장에서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발원됐던 강물은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만국을 적시며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며,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달마다 열매를 맺고, 시편 1편 3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완성된 에덴은 아니에요. 완성된 에덴은 아닙니다. 완성되어 가야 될 에덴이었다면 계시록은 완성된 에덴이에요. 이제 완성된 에덴,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에덴은 완성된 에덴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이르는 곳은 아담이 살았던 그 에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에덴의 복을 받고 그 물리적인 환경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단순히 그냥 복을 많이 받은 그 정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그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완성된 에덴 동산, 완성된 에덴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엄청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것이 물리적인 환경이에요. 시편 1편 3절은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의 물리적인 표현이라면, 그 안에서의 가장 내적이고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정점은 무엇이냐? 1편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는 것인데, 저 인정하신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사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는 그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됐습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의 결실, 열매를 먹는 것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그 다음부터는 행한 대로 처벌을 받는 율법적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주신 복, 그것이 시편 1편 3절과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복 있는 자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복이냐? 그 정점은 무엇이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서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깊은, 더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지는 특별하고 친밀한 만남과 그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기쁨. 이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요, 이것이 시편 1편에서 주는 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한번 이거 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요, 이렇게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잖아요. 삼위일체지만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를 껴주겠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삼위일체 하나님만, 삼위 하나님만이 누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자리 하나 만들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 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중에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그 복, 옛날에 잃어버렸던 복락원 정도의 에덴 동산이 아닌 완성된 에덴 동산의 그 복의 자리에 우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소위 성공한 정도의 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나름대로 소위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큰 복 중에 하나죠. 예. 그러나 완성된 그 에덴 동산을 얻는 이 복에 비하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이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은 이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주시고 저런 삶을 주시는데 모두에게 주시는 이 복,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이 우리에게 준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충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는다면 악인의 결론은 어떠냐 이거예요. 악인의 결과는 무엇인가? 먼저 악인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죠. 예,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아예 내 생각 속에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 계획 속에 없고 전혀 하나님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마이 웨이예요. 예,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53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거늘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악인이요 오만한 자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누구 생각으로 살까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무엇하는 사람? 묵상한다. 율법이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침을 내가 받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통치 아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인생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이 없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으니까 생각을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끔씩 이런 경우 있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렇게 착한 사람, 저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저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 저런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과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은 바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아시죠? 알곡을 싸고 있는 껍질인데 알맹이 없는 껍데기, 이것이 겨예요. 예. 그러니까 악인들의 인생의 결론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인다? 멋지게 보이고 소신 있게 사는 것 같고 쿨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인생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러한 몸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껍데기 인생이란 건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는 줄 알고 까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바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생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라는 것은요, 이 알곡이 껍데기인지 아니면 알곡인지 껍데기만 있는 것인지 내용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부는 심판이에요. 바람이 불면 알곡이 있는 내용이 있는 알곡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떨어져요. 키질을 할 때. 근데 껍데기만 있는 겨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려서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모양이지만 알곡인지 껍데기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바람이 무엇이다?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서는 말하기를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시 말해 죄인과 의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곡과 껍데기를 함께 두지 않습니다.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두고 껍데기는 나가서 불살라 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에 날려버린 것은 그냥 사라지고 파괴되고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긴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인생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그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삶은 어떤 삶이다? 그렇게 산 사람은요, 줏대가 있을 수가 없죠. 왜 살아야 되는지에 인생에 답이 없는데,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데 자기가 정한 가치일 뿐 그냥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고 자기 목적대로 살 뿐입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야 라고 얘기하면 다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면 또 다 이쪽으로 바꾸고 그냥 이리저리 헤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산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물어보시거든요.
너는 인생을 내가 정한 목적대로 살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언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왜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가 이 악인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그 물건을 부수든 뭐 어디 갖다 팔아먹든 당근에 팔든 아니면은 뭐 거기에다가 금장을 입히든 아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일지언정 내 인생, 내 목숨이 내 것이냐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 것은,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을 묻는다니까요. 어떻게 묻죠? 너는 세상에서 내가 정한 목적대로 살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목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듣지도 못했죠. 알지도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목적대로 살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목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정한 목적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소중한 것들, 어떤 것들이죠? 의에 속하고 진리에 속하고 거룩에 속하고 생명에 속하고 또한 성령에 속한 열매들, 바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치예요. 우리는 이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죠? 100%는 우리가 아닐지라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의 목적대로 살지 못했던 그 책임을 그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헤맨 인생으로, 껍데기 인생으로 결론 나아질 것이고 그걸로 끝나면 좋죠. 그런데 그 결과는 또 무엇이죠? 바로 맹렬히 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죠. 넌 무엇 때문에 살았느냐? 왜 살았느냐? 답이 없습니다. 살아야 됐기 때문에 살았고 태어났으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은 무엇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용을 잘 몰라도 답은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태어났냐?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태어난 겁니다. 분명해요. 내가 그렇게 지금 살든 못 살든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그렇게 답을 못하죠.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심판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의 결론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바로 의인과 악인의 결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이거 안다라는 것이에요. 안다, 여호와께서 아신다라는 뜻인데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가장 친밀하고
특별하게 알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까이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숨결까지 느낄 수 있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 자리. 바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래서 둘이지만 둘이 아니고 하나로 보듯이, 바로 부부의 관계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런 관계로 연합되는 것처럼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 자리에 이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만이 누리는 영광의 식탁에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좀 1차원적인 대답입니다. 영생은 무엇이냐?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과 깊은 교제 속에서 그를 알아가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한 자들은 전혀 꿈도 꾸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죠?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거.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복 중의 복이요, 바로 복의 정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이신점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신점심이 되는 것이다. 이런 영적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알리어졌다. 성경은 이걸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3절에서는 복 있는 자의 물리적 상태라면 6절에서는 그 복 있는 사람의 바로 핵심, 그 소프트웨어,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지는 그 관계 속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결론은 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헤매고 방황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의미와 가치가 하나도 살릴 수 없고 다 무너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내 딴에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산 삶이 그냥 헤매는 몸짓에 불과한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마치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으로 그냥 물거품처럼 싹 녹아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하겠습니까? 허망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 이것이 악인의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과 복 있는 인생, 두 길 중에 한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의 인생으로, 중간 인생은 없어요. 한쪽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이것은 망하는 인생이고 그 결과는 의미 없이 끝나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라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꺼이 살겠다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붙들어 주셔서 동행하며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야말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자리,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인생, 망하는 인생,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온전히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이미 시편 3절에 1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복을 누리는 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고
소중하며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제 1편을 정리하면서 이 복을 받은 자로서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을 꺼내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누리는 삶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 주셔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완성된 에덴 동산의 복을 주셨고, 물리적인 그 약속만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알아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복 중에 복을 받았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복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